그림을 그리는 두 사람이 마음의 평안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그림을 그리기로 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은 깊은 골짜기에 은빛을 바라며 잔잔하게 뻗어있는 맑은 호수를 그려놓고 그게 우리 마음을 표현하는, 마음의 평안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그 사람과는 전혀 다른 좀 엉뚱해 보이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물보라를 일으키면서 천둥 같은 소리와 함께 절벽으로 쏟아지는 그런 폭포를 그렸습니다. 그리고 쏟아지는 물 사이로 그 바위 틈새에 조그마한 새 한 마리가 이렇게 초롱초롱한 눈매를 가지고 바라보고 있는 평안을 그려놓고 그게 마음의 평안을 상징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둘 중에 어떤 그림이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표현하는 그림이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골짜기에 자리 잡은 그 잔잔한 호수 같은 그런 평안은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바람이 없기 때문에 조용한 것 뿐이고 비가 쏟아지지 않기 때문에 맑게 보일 뿐입니다. 바람이 불면 물결이 일어날 것입니다. 비가 쏟아지면 흙탕물이 될 것입니다. 잠깐 동안 위험한 요소가 얼마든지 널려 있지만 잠깐 동안 환경 때문에 고요한 것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것을 우리 마음의 평안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폭포 소리 같은 요란한 소리를 내는 그 가운데서도 유지될 수 있는 그런 평안을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정말 평안하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는 것은 광풍우를 만나 금방 배가 뒤집힐 것 같은 그런 풍랑을 겪고 있느냐고, 여러분 환경과 상황을 묻는 게 아닙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은 광풍 같은 풍랑을 만나서 힘들어할 수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에 떨며 무서워하는 대신에 평안으로 오늘 여러분이 채워질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온종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이제 날이 저물어 갈 때 제자들을 불러놓고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러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십니다. 갈릴리 동편으로 가셔서 안식을 취하시고 새로운 일도 하시기 위해서 군중들을 피해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지금 갈릴리 바다를 건너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은 배에 고무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는데 처음에는 순풍에 돛한 것처럼 순항을 합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갑자기 거센 풍랑이 몰아칩니다. 물결이 배에 부딪힙니다. 배에 물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이내 배에 물이 차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겁에 질려있던 제자들이 두려움에 떨면서 당황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깨웁니다.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왜 두려워하느냐고, 왜 무서워하느냐고 책망하시면서 믿음이 적은 자들 하시고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셨더니 아주 잔잔하게 되었다 하고 이야기합니다. 이 갈릴리 바다에 일어났던 이 사건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그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 죽을 뻔했는데 주님의 도우심으로 잘 건너갔다, 이런 이야기 해주려고 기록하셨을까요? 아닐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인생이라는 바다, 인생의 그 항로를 건너갈 때 경험할 수 있는 풍랑의 한 단면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기록하셨을 것입니다. 또 갈릴리 바다에 큰 풍랑이 일어나고 물결이 배에 부딪히고 배가 요동치고 배에 물이 들어오고 가득 차는데 예수님 뭐 하셨다고요? 주무셨대요. 물론
그 문제 속에서도 평안을 누리고 계시는 주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런 광풍이 몰아치는 그 속에 인생에 우리가 풍랑을 만났을 때 어떤 태도를 가지고 대해야 되는가를 보여주신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예수님께서 그곳에 풍랑이 있는데 주무셨다는 말이 계속 주무신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이 들어오고 물이 튀고 이런 데 계속 주무셨을 것 같지는 않은데 왜 그러면 주무시는 모습으로 계셨을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갑자기 몰아닥친 그 광풍의 파도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고 싶으셔서 의도적으로 주무시고 계신 건 아닌가. 다시 말하면 이 사건은 제자들을 테스트하고 시험하시기 위해서 그랬을 거라는 겁니다. 왜 시험하셨을까요? 우리 인생의 바다에도 풍랑이 끊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가 지나가면 끝난 줄 알았는데 또 다른 것이 밀려오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풍랑을 경험합니다. 어떤 사람은 직장을 잃고, 어떤 사람은 가정이 흔들리고, 인간관계 속에서 상처를 입고 주고받고 그러면서 풍랑을 경험합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한순간에 건강이 꺾여서 풍랑을 겪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람이 한번 거대한 풍랑을 겪고 나면 그 다음에 웬만한 풍랑쯤은 어때요? 대면할 만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풍랑을 허락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풍랑을 통해서 다음 풍랑이 와도 견딜 만한 사람으로 준비해 가시는 주님의 배려였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 풍랑이, 이 광풍이 전혀 예고 없이 갑작스럽게 우리를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많은 풍랑들은 우리가 전혀 기대하지 않고 예기치 않고 있을 때 갑자기 들이닥쳐서 큰 상처를 입히고 그리고는 떠나갑니다. 어쩌면 그 모습이 갈릴리 바다와 그렇게 닮았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이 갈릴리 바다 북쪽으로는 2760m나 되는 헐몬산이라고 하는 그 산이 있고, 동쪽으로 산들이 있고, 그리고 주위에 산들이 있는데 그 갈릴리 바다는 해수면보다 200m나 낮은 분지와 같은 모습이어서 기후는 늘 온화한 그런 기후입니다. 이번에 아마 성지순례 가게 되면 그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지나가고 베드로 고기도 먹어보고 합니다만, 그때 보시겠습니다만 이 갈릴리 바다는 그런 온화한 곳인데 그런 지형적인 영향 때문인지 서쪽으로부터 찬바람이 불면 갈릴리 계곡에 커다란 바람통같이 된다는 거예요. 공기가 압축되어서 갑작스럽게 폭풍우처럼 들이닥치는 곳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바다는 그 폭풍이 밀어닥칠지 전혀 예측이 안 되는 것입니다. 지형 그 자체 때문에 문제인지 몰라도 폭풍이 오고 있다고 하는 조짐이 전혀 없이 갑자기 몰아닥치는 것이 그곳의 모습이기 때문에 갈릴리 바다에는 일기예보가 없다고 그럽니다. 마치 우리 인생이 사는 것 닮았다고 생각이 안 되세요?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나려는지 전혀 알지도 못하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어느 날 갑자기 뜻밖의 우리는 풍랑을 만납니다. 그래서 당황을 합니다. 불안해합니다. 어떨 때는 순풍에 돛단 것처럼 열심히 잘 달려나가고 있으면서도 한쪽 마음곳에 늘 불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유지되려는지, 어느 날 어떻게 갑작스럽게 그 폭풍우가 우리를 찾아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대한 폭풍의 풍랑은 우리 인생 속에서도 쉴 새 없이 다가온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여러분과 내게 준비하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기 때문에
이런 폭풍우를, 이런 풍랑을 면제해 주시겠다고 가르친 적이 한 번도 없으십니다. 오히려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여러분과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신앙생활 하기 때문에 풍랑을 안 만나고 폭풍우를 안 만난다고 말한 것이 아니라 그 폭풍을 만날 수 있고 그렇지만 그것을 만날 때 그걸 대면해서 뚫고 우리 주님이 준비해 놓으신 약속의 땅에 도달한다는 것. 아멘. 이게 우리 주님의 약속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이렇게 평범한 시험도 있지만 불같은 시험도 있습니다. 그냥 풍랑이 아니라 우리 삶의 근본을 흔들어 버릴 수 있는 거대한 풍랑을 만나기도 하고 삶의 존재를 위협할 수 있을 정도의 거센 풍랑을 우리는 만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만난 이 풍랑만 헤쳐나갈 수 있다면 다음에 어떠한 풍랑이 와도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다 하는 걸 가르치시려고 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왜 이런 풍랑을 만났는지 설명하지 않으십니다. 이 풍랑 때문에 갈릴리에서 고생한 것, 그 이유가 뭔지를 말씀 안 하시고 침묵하십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있습니다. 그 마가복음 4장 35절에 보면 오늘 이 내용과 똑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게 마가복음 4장 35절에 나오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이 갈릴리 바다, 폭풍을 만난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가자고 제안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가라고 그래서 그거 건너간 거예요. 더군다나 그 배에 누가 타고 있어요? 예수님이 지금 함께 타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뭘 만났어요? 풍랑을 만났다는 거예요. 주님이 계획하셨고 주님이 제안하셨고 주님이 함께 하셨는데 풍랑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계획하신 주님이 그 약속의 목적지까지 가도록, 건너편에 가도록 하는 그것도 우리 주님이 이루실 거라는 거죠. 풍랑을 만난 것도 주님의 계획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내가 인생 속에서 만나는 풍랑은 의미가 있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만나는 모든 풍랑, 여러분과 내가 만나는 그 고난 속에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 속에서 풍랑을 만났지만 한 가지 우리 주님께서 이런 약속을 하신 거잖아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는 거예요. 거센 풍랑을 만났어요. 감당 못할 풍랑을 만날 수도 있어요. 광풍이 몰아치는 걸 경험할 수 있는데 문제는 그 배에 누가 계시다고요? 주님이 계시다는 거잖아요. 믿으십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를 혼자 두지 않으시고 동행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41장 1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인생의 항해에서 풍랑을 만나서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데 주님이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놀라지 말아라. 아멘. 내가 참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고 하신 그분이 우리 배에 함께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과 2절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우리 주님이 약속한 거잖아요.
내가 너를 창조했어. 내가 너를 만들었어. 그래서 너는 내 거야. 아멘. 그래서 오늘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네가 물속에 들어가도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고 네가 불 가운데 들어가도 너를 사르지 못하게 할 거야. 그 약속하신 주님이 오늘 내 배에 동행하고 계시다면, 그런데 그분이 나를 사랑하는 내 아버지라면 여러분 갈만하지 않은가요? 염려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요? 아멘. 우리 주님은 우리를 단순히 그 갈릴리 바다, 언제 풍랑이 몰아닥칠지 모르는 갈릴리 바다를 단순히 건너라고만 하신 분이 아니세요. 건너라고 하신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항해하실 것이고, 그분이 계획하신 약속의 땅에 무사히 도달하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인생의 항해에 함께 동행하실 뿐만 아니라 그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풍랑 속에서도 뭐하고 계셨다고요? 조용히 주무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말은 아까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이 자기 자녀들이 인생에서 풍랑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걸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풍랑을 만나보신 적 있습니까? 아니 어쩌면 지금도 그 풍랑이 몰아닥쳐서 파도가 덮치고 물이 배에 가득 차서 언제 침몰할지 모르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근데 그 상황 속에서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는 대신에 뭐 하라고요? 주님의 모습처럼 평안을 누릴 수 있겠냐는 거예요. 아멘? 왜냐하면 두려워하면, 무서워하면 두려움과 그 무서움에 사로잡히게 되어 있어요. 모든 게 두려워지고 그러면 판단이 흐려집니다. 행동이 마비됩니다. 뭘 해야 될지 모르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무서운 경험 있으세요? 근데 생각은 도망가야 되겠는데 발이 안 움직여지는 거 경험해 보셨어요? 아, 진짜 무서운 걸 못 보셨군요. 웬만한 짐승들은요, 호랑이나 사자를 맞닥뜨리면 못 도망간대잖아요. 그냥 발이 붙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맞아요. 배가 침몰해 가는데요. 그래서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염려하다가 그 배와 함께 침몰하고 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 보여주셨어요. 그 상황 속에서 뭐 하셨다고요? 주무셨대요. 우리가 그런 어려움들을 만날 때 어떻게 해야 할까를 보여주신 거예요. 어떤 사람이 배를 타고 남태평양을 항해하게 되었어요. 여객선을 타고 가는데 갑자기 파도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배가 흔들려요. 좀 지나면 괜찮겠지. 근데 점점 심해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어쩌면 이 배가 파손하고 침몰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사로잡히기 시작했어요. 웅성거리고 그때 한 사람이, 성질 급한 사람이 선장실로 뛰어갔어요. 선장한테 좀 물어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 수 있겠냐고, 괜찮겠냐고. 그래서 급하게 뛰어 올라갔는데 선장 얼굴을 쳐다보고는 그냥 내려왔어요. 선장 얼굴을 보았더니 선장 얼굴에 두려움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평온하고 오히려 잔잔한 미소까지 있는 걸 보고는 저 사람이 두려워하지 않는 걸 보니까 괜찮겠다. 내려와서 승객들에게 이야기했어요. 내가 선장의 얼굴을 보았는데 염려할 것 없을 것 같습니다. 그가 염려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인생에 풍랑을 만나면 여러분 배에 함께 계신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예수님은 그 풍랑이 있는 가운데 잠잠히 평안하게 주무신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금방이라도 배를 침몰시킬 것 같았던 그 거대한 풍랑과 파도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잔잔케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걸 다 알고 계시고 우리의 문제를 능히 해결할 수 있는 주님이 거기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면 능히 우리 풍랑을 잔잔케 해 주실 것입니다. 폭풍까지 다스리시는 분.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분이 폭풍을 잔잔케 하는 모습을 본다면 뭐라고 그런 줄 아세요? 도대체 저분은 누구야? 폭풍을 잔잔케 하는 사건을 통해서 저들은 그걸 잔잔케 하시는 예수님을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믿은 거예요.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기적을 경험하고 역사를 경험할 때에 그것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그 일을 행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아멘, 창조주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인 걸 확인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에 대한 뭐가 생겨나세요? 우리 주님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는데 이 믿음이 없다는 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 그래도 재물 다 놔두고 배 놔두고 주님 쫓아갔던 걸 보면 믿음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믿음이 있는데 문제가 생기니까 뭐한 사람처럼 보이세요? 불신앙 가진 불신자처럼 보인 거예요. 여러분과 나도 그럴 수 있다는 거 아시죠? 예수님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주님의 자녀라고 그러고 직분도 갖고 있는데 갑자기 여러분의 인생 앞에 거대한 파도가 몰아치고 풍랑이 몰아치고 광풍이 여러분에게 임하면 누구 같아요? 믿음 없는 모습처럼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저들에게는 작은 믿음이 불씨가 있었어요. 어떤 불씨? 예수님이 창조주라는 거잖아요. 오늘 내가 물속에 들어가도 물이 엄몰하지 못하게 하고 불 속에 들어가도 불이 사르지 못하게 하시는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은 거잖아요. 그분이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아멘. 그래서 그분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다 놔두고 염려하는 대신에, 불안해하는 대신에, 두려워하는 대신에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 거잖아요. 오늘 여러분 가운데 어려운 형편에 지금 풍랑을 만나서 침몰 직전에 있는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대신에 예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으로, 그런데 그분은 여러분을 사랑하는 여러분의 아버지로 믿는 작은 믿음을 가지고 주님 살려주세요, 내가 죽겠습니다 라고 부르짖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에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그 작은 믿음이 있냐는 거예요. 작은 믿음. 여러분의 인생의 바다에 광풍이 몰아치면 물 위에 물을 이용해서 떠야 하는데 그 물이 뱃속에 들어오면 문제잖아요. 다 끝난 것 같았는데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셨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잔잔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탁합니다. 풍랑을 만나셨습니까? 고침몰할 것 같으세요? 우리 주님을 믿는 작은 믿음을 보이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부르십시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죽게 되었다고 이야기하세요. 꾸미지 말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 내가 죽게 생겼습니다, 구원해 주세요, 살려주세요. 여러분 주님을 향해서 외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주님이 개입하셔서 여러분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고 잔잔케 하는 기적을 경험할 것입니다. 이번 여러분들이 그런 역사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보니까 누가 많아요? 의외로 풍랑을 만나서 지금 배에 물이 들어오고 침몰 직전인데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뭘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그냥 두려움에 떨면서 그냥 무너져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그 문제를 누구에게 이야기해야 해결할 수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발만 동동 구르고
내가 재수 없어서 운이 없어서 이런 일 만났다고 누구 때문이라고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무너져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창조주 하나님, 그 바다와 바람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멘, 말씀하시면 잔잔케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도와주십시오. 그 하나님께 나와서 죽게 되었다고 살려달라고 부르짖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 VIP 축제잖아요. 이번 VIP 축제에 여러분이 그 일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강도 만나서 다 빼앗기고 얻어맞고 내팽개쳐져서 내버려두면 죽어가는 그 사람, 나는 그를 도와줄 수 없잖아요. 그를 살릴 수 없지만 그분을 주님께 데려다 놓고 주님이 고치시고 살리는 걸 경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광풍을 만나서 죽어가는 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그 바다를 잔잔케도 바람을 멈추게도 못하지만 그걸 할 수 있는 예수님께 데려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들 입으로 작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고 그분 앞에 내가 죽게 되었다고 살려달라고 기도해서 우리 주님이 들으시고 고치시고 회복하는 것을 체험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랬으면 좋겠어요. 결국은 항해를 제안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여러분과 나를 만드시고, 아멘, 이 인생 항해를 시작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우리 홀로 내보내지 않으셨어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대요. 아멘. 그분이 함께 하시겠대요. 그래서 그 풍랑에 의미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키워가시고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결국 그분이 여러분 약속의 땅 건너편에 다다르게 하실 것입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고 다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풍랑을 만나셨습니까? 안 만나셨어요? 여러분의 인생에 삶을 뿌리채 흔들고 있는 그 풍랑을 경험하고 있다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시고 구세주인 걸 믿고 그분께 나오십시오. 그리고 그분께 여러분 죽게 되었다고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살려달라고 고백하십시오. 그분이 잔잔케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